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그 층들이 초막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희가 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분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은진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준 할렐루야 보배
곁에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게 섭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또 문제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요란히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함께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하려고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성종내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덮어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바로 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땅에는 수만의 직업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몇십 년을 사업을 밤낮 없이 이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사업이 인생 막바지에 가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이 늘 이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가정을 충실하게 잘 이끌었는데 이유야 어떻든 이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같은 학교에, 같은 학급에, 같은 반에서 같은 교사한테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같이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명문대학에 합격이 되고 어떤 학생은 탈락이 됩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같은 교사에게서 신앙생활이 같은 예수 안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회자한테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합격이 되고 어떤 사람은 탈락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성경을 나누면 가짜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은 밭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쭉정은 껍데기입니다. 가라지는 열매를 맺긴 맺는데 가짜입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밀 모양으로 자라는데 자라고 났을 때 확연히 그 모습은 다릅니다. 이 가라지는 독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치명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만큼 그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에요.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립니다. 이것이 소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가 내 입에서 터져나오냐면,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둠의 세상 속에 교회가 가려져 버렸어요. 교회가 묻혀버렸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묻혀버렸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나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나는 부도난 신앙입니까?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가는 발걸음 멈추고 나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지금 지나온 내 뒤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사람이 위로는 수천 마디를 해도 그것은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오늘 전 성경에서 한마디를 요약하면 우리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내 신앙생활이 끝이 난다면 우리는 교회 다닐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길을 할지라도 무던히도 오늘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갑니까?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누구인가요?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책인 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시는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이 누구세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도다. 아내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아내,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로 우리는 갑니다. 누구의 신부?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천국 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머리에 좋아야 갈까요? 인물 좋아야 갈까요?
오래 예수 믿었다고 갈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옳은 행실이 바로 원어에는, 헬라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디카이오마, 다른 말로 좀 더 직역을 하면 디카이오마타,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카이오마, 디카이오마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기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옳은 행실이 뭘까요? 디카요 오마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이 말씀을 얘기하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 그것이 옳은 행실이 아닌가.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옳은 행실을 안 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들어가야 하는데, 천국 들어가려면 거기서 가서 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아내 되는 자격은 세마포 입도록, 옷을 입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옷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 대충 믿는 그 신앙 가지고는 내가 이 땅 떠났을 때 과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디카이 오마라는 이 단어가 바로 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디카이 오마, 디카이 오마타, 이 말이 어디에 똑같은 헬라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놀랍게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 한 분을 얘기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의로운 이 말이 바로 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시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은 행실이 디카이 오마가 여기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의로운 행위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하신 사역을 말합니다. 그 행위를 말씀하세요. 그 행위는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의로운 행위가 디카이 오마가 성도에게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행위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한마디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 1서 1장 7절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나는 죄 없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죄인입니다. 아담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져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 이 사실 그대로 단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으셨나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했습니다. 이 죄는 바로 내 죄를 말하고 여러분 개인의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관하여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디카이오마.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천국에 갔을 때 한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그 세마포 반드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너에게 이 옳은 행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한테 이 옳은 행실이 있느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그들이 생명에 이르렀다. 이 의로운 행위. 예수님 죄 때문에 백성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로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로 모든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신 이 의로운 행위. 그러면 내게 아내 되는 이 사람에게 의로운 행위, 옳은 행실이 의로운 행위가 주님 하신 일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부 죽은 자 살리러 오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까지 살려내십니다. 한 청년이 죽어서 나갈 때 그 시체가 손대시고 살려내셨습니다. 병자 고치셨습니다. 죄인들 구원하셨습니다. 전부 주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님 디카이오마가 어린 양 신부되는 아내에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바로 옳은 행실, 이 디카이오마입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주님의 의로운 행위가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됩니다. 세마포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23장 53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몸에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사람 몸은 약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몸에서 완전히 수분이 빠져버렸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뼈밖에 없습니다.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이미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숨이 끊어진 우리 예수님 시체에 세마포를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쌌습니다. 시신을 쌌습니다. 주님의 시신은 완전히 세마포로 감싸버립니다. 이 세마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입으신 옷입니다. 이때 주님의 몸은 무수한 가시로 머리를 찔러댄 이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피투성입니다. 아마 피가 뿜어나왔는지 모릅니다.
온 얼굴은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주먹으로 예수님 입을 쳤습니다. 성경은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의 얼굴은 퉁퉁 부으셨을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실 만큼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뜨거운 태양열로 피는 말라서 상처투성이 주님 몸을 고통을 더하게 했습니다.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대못으로 박혔습니다. 3명은 못 자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발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덩어리는 수십 대 채찍으로 맞아서 낚싯바늘 같은 것이 끝에 달려있는, 채찍 끝에 달려있는 이 낚싯바늘에 살을 다 뜯어냅니다.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살 때에 온 몸은 피수성입니다.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마포는. 그리고 주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사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부활하신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마포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입은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행실 무엇인가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는데, 옳은 행실 디카이 오마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주님이 입으신, 죽으셨을 때 입으신 그 옷 입고 있습니까? 그 행실이 있나요? 세마포는 주님이 죽으셨을 때 입은 옷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인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셨는데 당신은 왜 안 죽습니까? 왜 육이 살아있나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은 그대로 살아서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서조차 혈기를 냅니다. 전부 내 잣대에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은 행실이란 디카이 오마가,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디카이 오마인데, 예수님 죽으셨을 때 세마포 입으셨는데 그 세마포 입어야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 나는 세마포 안 입고 있습니다. 왜 안 입고 있습니까? 안 죽었으니까. 육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교회 안에 놀랍게도 이 세마포 입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 단언코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형식주의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른 사람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은 1대1입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시간 속에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도할 때, 생각할 때 통곡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자칫하면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님 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이 죽어지면 내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육이 죽은 사람은 손에 아무 좋은 것 쥐어줘도, 금덩어리를 쥐어줘도 금덩어리인지 몰라요. 이것이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물욕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는 과연 죽었느냐? 너한테는 옳은 행실이 있느냐? 이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인데, 육이 죽은 사람은 혈기가 없어요. 내 자랑이 없어요. 내 고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고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입에 아무리 고급 음식을 집어넣어도 맛을 몰라요. 눈을 떠도록 까뒤집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죽은 사람은. 세상이 왜 이렇게 밝게 보이고 세상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십니까? 내 육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위해서 죽었잖아. 그리고 마지막 내가 죽었을 때 입은 이 세마포 너도 입어라. 이것이 디카요 오마야. 그래야 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너는 아내로, 너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찾으세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을 바라보면 시험 듭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언젠간 내 등에 칼을 꽂을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다면 주님은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셨는데 내가 허물과 죄로 내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값없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주님과 함께 이 세마포를 입는 죽은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씨앗은 반드시 땅에 심겨질 때 죽어야 생명의 싹을 틔웁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생명의 싹은 틔우질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위대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손, 피의 손입니다. 주님 왜 손에 못 박히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손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손으로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발에 왜 주님이 못 박히셨습니까? 내가 걸어가야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내가 늘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먹으로 입을, 얼굴을 맞았습니다. 왜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실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입으로 지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소리보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이런 소리만 뱉어내었습니다.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늘 남을 죽이는 소리,
주님이 대신 그 저주를 주먹으로 입을 맞으셨어요. 왜 맞으셔야 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발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주님은 다 못 박히시고 얼굴에 피투성이 되셔서 머리로 가시체를 왜 씌웁니까? 나는 내 지식을 믿었습니다. 내 머리만 믿었습니다. 내 자신만 자랑했습니다. 교만했던 죄. 옆구리에 왜 창을 찔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짝이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짝이 누구인가요? 돈입니까? 세상 명예였습니까? 이것이 짝이었습니다. 늘 옆에 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지었던 세상에 짝했던 것들 때문에 주님은 옆구리 찔리셨어요.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아내의 자격이 있다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뭘 하셨습니까? 너 내 증인 돼. 너 내 증인 되어라. 부탁하셨어요. 이 세마포 옷 입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난 후에 세마포 옷 벗어났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 없습니다. 이 세마포는 죽었을 때 입고, 이 세마포는 죽었을 때 입고 바로 부활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 옷 벗어 오셨어요. 마지막 떠나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네 증인 되어라. 그리고 증인 되라 하셨어요. 오늘 옳은 행실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천국이요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믿으세요. 이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의 입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 행실을 가진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정인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 택하신 자들이 정인됩니다. 미리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거침없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미리 택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정인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고 성경을 몇 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야기를 못합니다.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때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정언하기 위해서.
내가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정인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정인되는 사람은 반드시 권세를 주세요. 어떤 권세 주는지 아십니까?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것이요, 오늘 정인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권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났을 때 반드시 저 천국에 돌아갈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참여하기 위해서는 디카이오만을 해야 됩니다. 세마포옷을 입어야 하는데 옳은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형식주의로 아니면 외식주의자가 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만 증거하십시오.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영원하신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십니다. 가시는 곳마다 예수 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분들을 만나게 하십시오.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금요철야가 오늘부터는 찬양과 말씀 다음에 이제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참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두 손 듭니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조합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두 손 드신 채로 우리의 주여 일창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회개 기도가 오늘 이 시간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비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동안 우상성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우상성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지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못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교회의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세만 보슬 입은 옳은 행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긴중으로 예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같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가정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가족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